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결론적인 말이 남아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이 뻔하고 당연한데 그것을 지키는가? 결론은 뻔하고 당연한데 그것을 지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하죠. conclu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의 본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whole duty,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홀리치, 의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무엇입니까?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많은 것을 깨우쳐야만이 현명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요,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의무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되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인생을 결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나도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의무로, 성도의 의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결산이죠. 회사에서는 결산이죠. 회사가 1년 동안 모든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 거기에 따른 이득이 얼마인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결산해요. 회사도 예산을 잡고 결산해서 주주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람에게 보고를 해요.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고해서 얻은 이득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결산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연초에 예산이 있고 연말에 결산이 있잖아요. 결산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감사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결론 내려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사라든가 모든 기관마다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죠. 모든 것이 다 결산이 있어요. 한 번쯤 점검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잡고 점검하고 새롭게 계획을 잡는 것이요. 인생사예요. 인생 모든 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우리 이 생명을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살았는가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심판에 들어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거 다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 믿고 상 주실 것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요 66권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의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말로나 행동으로서 선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확장돼서 말하는 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10가지는 내웠어요. 10가지는 내웠습니다.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4가지로 정리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해요.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 돈을 풍성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요. 근데 의외로요, 요새 우상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우상이 있어요. 이거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게 있거나 집에 두는 거 있어요. 이거 부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절대 만들지 말래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있으면 좀 평화로운데, 이거 있으면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우상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욕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면 안 돼요.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거룩한 이름은 어디서 부르죠? 성전에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정하셨어요. 그날은 쉬어라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요, 복이에요. 진짜 하루를요 온전하게 쉬고 영적으로 충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육신을 쉬게 만들고요,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다섯 번째로 인간의 관계인데 특별히 가정이죠. 가정에서는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을. 이게 5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5계명이 약속이 있다라고 말해요. 가정 안에서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태어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많은 분들이 다 소천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무례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사랑을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는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거잖아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타락.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5가지 계명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게 결론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탐하는 욕심이 생기고, 그거 빼앗고 싶은 탐심이 도둑질하게 만들고요. 도둑질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고요. 거짓말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또 도둑질 가운데 성적인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웃의 것을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가지고 빼앗는 거, 이게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은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축복해 주세요. 어려우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살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다 보면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험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것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계명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뻔하지 않아요. 뻔한 결론이에요.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근데 수많은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주의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지만요,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keep이라고 그러죠. keep.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거든요.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 지식, 목사도 되게 알아서 말은 많이 하죠. 그러나 지키는 게 힘들어요. 행하는 게 힘들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은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항상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행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부산에서 어느 큰 목회를 하셨다가 서천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항상 칭찬해라. 칭찬해라. 성도들 칭찬하래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소중한 분이세요. 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크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은 다 뭐예요? 그 사람들 복의 근원이 내가 되어서 축복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 더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